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고난과 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특히 지금 이런 경우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 특별히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이러한 고난과 재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삶의 고난의 문제, 재앙의 문제, 고통의 문제하고는 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고난, 재앙, 고통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단지 그들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보면 굉장히 막 무섭게 들리죠.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의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보응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 보면 굉장히 막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경험한다면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봐야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손 1000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좀 무섭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죄값은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자손 3, 4대까지 이르는 그 부모의 악행에 대한 보응과 자손 1000대 만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 큰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즉 어떤 모습으로 보응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죄값과 보응과 재앙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과 상을 대대로 얻게 되는 그런 복이, 그런 복된 전통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랬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여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왜?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처지가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살다가 맹인이 됐다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날 때부터, 곧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기독교가 전생을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갓난아기가 그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아마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앞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맹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곧 어떤 사람이 아주 괴로운 처지에 있거나 고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은 둘 중에 하나다. 본인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하고 정의할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내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가, 어떠한 허물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보응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죄가 있습니다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히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해를 입는다 하는 것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죄의 유전 또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잘라버리셨기 때문에, 끊어내셨기 때문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게 이러한 저주나 재앙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도록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차원에서 문제가 또는 어떤 고통이, 고난이 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 혹은 죄의 상속 혹은 재앙의 유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상속되는 죄의 결과, 죄의 보응, 재앙, 재난,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나
재앙의 상속이나 그러한 유전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 항상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목적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텐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지금은 낮입니다. 물론 지금 대낮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낮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보시는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올 겁니다. 그 밤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보내신 이가 포함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 좀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어색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의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 곧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 때 그 우리에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을 때 그 우리는 누굴까? 일단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하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맹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을 때 이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맹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해서 이 맹인이 그 우리라는 개념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이 맹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죄 때문에, 그 죄가 뭐 자신이든 혹은 부모든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자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유일하게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결국 나음을 얻고 앞을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을 때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 유일한 사람, 곧 이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고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냥이나 해야 되는 그런 거린이었던 사회의 최하층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그 일을 이 맹인이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이 맹인은 결국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밝히 보게 되었을 때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비로소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됐는데 요한이 그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을 때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가지 않으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깨달은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지금까지 평생 자신 혹은 부모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이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나면서 맹인된 이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내 죄 아니면 내 부모의 죄일 텐데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자책과 혹은 원망으로 뒤섞여서 어떤 소생의 가능성도 없이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이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거야,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소망이 넘쳐났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죄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 때문이 아니래. 아니,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보았을지언정
이 맹인이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맹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보기에 정말 싫은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떠나고 싶은 것들, 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리를 잡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들이 된다. 내 삶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눈을 뜨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소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자랑스럽고 좋고 정말 내세우고 싶은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들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거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